로마서는 1장부터 8장까지는 복음의 진리를 다루었어요. 9장부터 11장은 유대인의 구원을 다뤘는데 넓은 의미로는 우리 모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다루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한없는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8장까지 무엇을 얘기했냐면 승리해 주시는, 승리한 그런 내용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9장에 와서 갑자기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호소합니다. 그가 호소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 그들의 구원은 멀리 날아간 것처럼 보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은 폐기된 것처럼 보이는 안타까운 마음, 그 마음이 타들어가는 마음을 다루었어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 언약은 메시아, 그리스도 대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구약에 약속한 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를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를 받았는데 오히려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흘러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안타까움이고 큰 근심이고 그 마음의 삶의 무게의 중심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선민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이 끝난 것 같은, 폐하여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고통이 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은 생각에 동참할 때가 있습니다. 비참한 전쟁을 겪어서 사람이 불구자가 되고 죽어나가고 재산을 잃어버리는 현장을 보면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사람들을 겪어가면서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어떻게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이것을 허용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해 봅니다. 더 나아가 내가 아픔을 겪고 상처를 당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다 반응들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이런 생각들은 우리의 일반적인 정서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러한 생각들은 인지오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되면 내 생각과 감정을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루가 지난 뒤, 이틀이 지난 뒤, 일주일이 지난 뒤, 한 달이 지난 뒤, 1년이 지난 뒤 그 글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이랬네, 부끄럽네, 창피하네 이런 생각을 대부분 갖습니다. 나의 인지 오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구절에 맞춥시다. 그것이 연합입니다. 그것이 세례입니다. 삼일체 하나님과 연합된 삶으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축복받고 축복을 누리며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무슨 뜻입니까? 창세기 25장 23절에 에서와 야곱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어떤 행동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둘이가 이렇게 있는데 건조면 장로님이 송 목사는 밥 사주고 나는 안 사줬어. 그러면 나는 뭐 괜찮아, 속은 아닌데 겉으로는 괜찮아, 잘 먹고 와,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 속에 우리는 가끔 그래요. 왜 얘는 되고 나는 안 돼요? 왜 얘는 되고 나는 안 돼요? 이런 일들이 우리들 마음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4절로 5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긴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렇다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누구예요? 납니다라고 말해야 돼요. 제가 남은 자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요새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가면 너 뭐하다 왔니? 그러면 나는 죄를 고백하고 이 죄 문제 해결이 안 돼. 이런 생각에 제가 머물러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제 마음속에 하나님 너 뭐하다 뭐하냐 말하고 물으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랑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 찬송이었어요. 옆 사람들이요 아멘에 끝나 그러세요. 이거 하는 자리구나. 그 마지막 자리가 이게 깨달아지니까 그러려면 지금부터 연습해야 되잖아요. 지금부터 내가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해야 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구원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나를 많은 죄인 중에 선택하여 고르고 골라서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작품이다. 이게 저는 올 1월 달의 시작이 이 작품이란 단어가 제 가슴에 크게 와닿았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날까지 나를 만들어 가시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다는 일들이 점점 더 제 눈에 보이고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계획에 순종하고 그 자리를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그 모든 책임은 누구 몫이에요? 내 몫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은혜를 배워주십니다. 그러면 나는 공의와 진리로 대답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점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 속에 어떤 이가 질문합니다. 질문하는 내용은 뭐냐? 그러면 누구는 택하고 누구를 버리고 이게 공정한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의 이슈 중에 하나가 공정과 형평이에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는 9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너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제가 질문합니다. 제가 부인이 어디 계신가 보는 거예요. 윤정희 권사님, 저는 장로님들을 대상으로만 가급적 질문합니다. 왜? 상처를 안 받으니까.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다음에 태어나면 최강진 장로님하고 결혼하시겠어요? 나 더 이상 안 물어볼래. 일부 때 말이요, 서 권사님, 서우경 권사님, 김재혁 원장님하고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난다는 일이 있다면 하시겠어요? 했더니 목사님 나 생각 좀 해보고요. 제가 아내한테 수십 년 전에 물어봤어요. 여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지만 다음 생에 태어난다면 나 결혼할 거요? 지금까지 생각 중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은요, 우리는 웃어요. 그런데 당사자는 속이 타들어가요. 마음은 아니더라도. 그런데 입으로 당신밖에 없어.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한다고 그럴 때 신학자에게, 그리고 책의 저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지 않는데 입으로 시인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많은 세월을 어떻게 살아왔느냐? 마음으로 믿기지 않으면 입으로 시인하면 안 된다. 마음의 진정성이 있어야지.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 뒤돌아봤더니 일부 때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꼴통이야. 근데 너무 무식한 말이에요. 융통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일제시대의 독립군이 우리 집에 숨어서 살려달라고, 나 좀 숨겨달라고. 그랬더니 나는 이런 마음에, 그리고 겉의 모습과 일치해야지. 그래서 일본 순사가 오면 여기 숨었어요. 이게 정직한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저도 최근에는 아내하고 불편한 감정이 있으면 표현 안 해요. 삭혀요.
한 소리 들어요. 그 정도는 한 소리 들으면 나는 반응했어요. 요새는 반응 대신에 기도하려고 애쓰고, 반응한 다음에 한 번 더 의저 맞아 주고, 오늘은 2번 맞자, 내일은 3번 맞자, 이러고 사는 거예요. 이게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아도 입으로 시인하는 현장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 같은 천사는 500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 얘기 하고 안 하고 누구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이에요. 이 자리를 전쟁으로 만드는 거, 천국으로 만드는 거 누구 마음이에요? 내 마음.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고 너희 마음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부모에게 말합니다. 왜 이런 집구석에 나를 태어나게 했어? 난 아직 이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그러나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 부모들 마음은 어떨까? 아프겠지요. 고통스럽겠지요. 부부간에 내가 당신 만나서 이 모양이 돼서라고 한다면 그 자리가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울까? 그런데도 여기에서 내가 죽고 그 생각이 죽고 예수가 사는, 내가 죽고 배우자가 살고 내가 죽고 자녀가 살고 내가 죽고 이웃이 살고, 그런 자리를 만드는 자리는 누구의 몫입니까? 나의 몫이에요. 그러니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아도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내 삶의 실제이고, 그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내기 위한 나의 실제의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정성과 사랑보다도 우선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입니다. 질문합니다. Who are you?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최우선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은 절대 주권이 사라지는 시대에 삽니다. 상대적인 것이 강해지는 시대예요. 그래서 피해자보다도 가해자 인권을 더 소중히 여긴다는 어설픈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현장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여러분의 각자의 신발을 벗으십시오.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하고 1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여기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엔크리스토, 성령 안에서 엠푸니마티 하교. 지금 사도 바울은 성령님과 그리스도를 증인으로 내세워서 나의 말에 진정성이 있다라고 입증하는 거예요. 입증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동족에 대한 근심, 동족에 대한 고통이 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타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배척한 그 동족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것을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본인의 마음에 근심과 고통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이 타들어간다면 무엇 때문에 타들어갑니까? 배우자 때문에, 사춘기를 겪는 자녀들 때문에, 내가 오늘 내일 살아야 될 생존의 물질 때문에, 내가 아파서 아프다고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때문에 마음이 타들어갑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이 성경 구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위로받고 격려받고 타들어가는 마음이 생수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의 상태는 어떤 모습일까? 마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서 뿌리까지 말라 비틀어진 모습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과 관계 맺었던 모습입니다.
그들을 위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사도 바울이 가능하다면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자기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하겠다. 저는 오래전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큰아이가 생각지 않게 외국에 나가게 됐어요. 그걸 위해서 제가 힘이 버거워요. 아버지 찾아가서 아버지한테 부탁을 해서 아버지가 등록금을 대줬어요. 아버지에게도 돈이 있습니까? 농협에 가서 등록금을 대출받아서 해준 거예요. 아버지도 나중에 힘이 드니까 제 아들한테 굳이 유학할 이유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쭉 했던 거예요. 저도 그 얘기 때문에 아들하고 얘기를 나눈 게 있던데 이 아이가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할아버지한테 얘기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고민하다가 인사드리고 올라와라. 아픈 거예요, 제 마음도. 그리고 이 아이가 울면서 얘기를 하는 얘기를 쭉 들어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떤 부모든 결혼했어요, 분가했어요. 근데 물질이 부족해가지고 자기가 지금 집을 사는데 못해요. 다양한 그런 아픔들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아픔이 있을 때에 오늘 사도 바울은 살아가는 생존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 너와 하나님의 관계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오늘 우리 부모님들, 제가 평택에서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에 조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은 집이 그 시대에 매체가 되고 잘 살던 분이에요. 아드님이 사업을 하는데 그 뒷바라지를 하다가 함께 망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분의 노후가 참 어려워 보이는 그런 현장이었어요. 표현은 안 해요. 부모님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후회 안 해요. 부모님이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의 친척, 자기의 형제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될까? 오히려 예수를 배척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글을 써내려가는 거예요. 원하는 바로다 유코마이는 이 단어 자체가 문법으로 볼 때에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한 거, 그리스도를 따라 자기를 저주를 받을지라도,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문법 자체가.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그 불가능한 일이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듯이 나도 동족을 위해서 저주를 받아 이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이 자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생각까지 했다는 거예요. 오늘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금 무엇이 불편합니까? 저는 최근에 생각지 않은 일들을 겪어가면서 제가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심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한 생명을 하나님이 마지막 시상식 때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왕 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 말씀 들으려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예배 김계성 목사님 부부가 함께 늘 앉으셔서 예배 드리시는데 자비랑 목회를 하세요. 우리 김계성 목사님이 베트남의 한 학생들을 모건대학교에 입학시키는 것 때문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직원하고 연결을 해드리는데 이름이 학교 다닐 때 알던 그분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혹시 그분이냐 그랬더니 맞대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걸작이요, 목사님 작년도에 오셔서 설교해 주셔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직원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자기가 학교 다닐 때 목사님 그때 학생 때는 목회를 안 할 뿐으로 보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이렇게 하니 참 마음이 자기가 더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뒷얘기를 안 들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는 어떤 때냐,
아버지에게 아버지 한 학기 지나고 제가 원하는 제가 생각하는 학교가 아니에요. 저 자퇴할래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조용히 제 얘기 듣고 한 문장 하셨어요. 주기철 목사가 되어라. 나는 주기철 목사가 그 당시에도 누군지 몰라요. 근데 그리고 제가 딜을 했어요. 아버지, 나 군대 갔다 올 때까지 대학 생활을 좀 할게요. 신앙인으로서 신학 생활이 아니요, 그냥 평범한 청년으로 대학 생활을 내가 누리고 싶어요. 저희 아버지가 허락해 주셨어요. 그때 제 모습이 이분의 말 목회를 할 뿐으로 안 보였다, 그 얘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떠하냐가 내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서 8장에 영의 일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결국 이 생각이 나의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원하는 바로다, 이 유코마이란 단어를 쓸 정도로 여러분들은 내 마음속에 예수자리로 살려는 생각 때문에, 예수자리로 살아가는 현장 때문에 마음에 꿈틀꿈틀거리는 그 어떤 뜨거움이 있습니까? 옆 사람한테 그래요. 마음에 안 들어도 있다라고 하래잖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있다라고 하면은 있게 보인다니까요.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 마음으로 믿겨지지 않아도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선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4절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이 4절은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은혜, 하나님께 택함 받은 권리, 하나님께 택함 받은 특별한 일들의 내용들이에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 구절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유대인이란 표현을 하다가 갑자기 9장 4절에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표현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야곱이라는 이름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이 얘기는 너와 나는 언약의 관계다, 너와 나는 언약의 관계로 맺은 백성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저는 우리 할아버지로부터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가 충렬공파 248대 손이에요. 근데 우리 아들이 추석 때 한번 내려가더니 큰 집 가서 족보를 찾아보더니 찍어갖고 보여준 게 문정공파 10대 손이라고, 이게 정확한 거라 가르쳐줬어요. 이것이든 저것이든 내 마음의 스피릿은 나는 양반이다. 그래서 주어 들은 대로 고기를 안 먹어도 고기를 먹은 것처럼, 내가 마음이 빈궁해도 부유한 것처럼 그게 양반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내 삶을 뒤돌아보면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 믿는 삶은 다 부족해요. 그러나 내 생각은 여전히 내 육신이 죄에 매여서 다 구원받지 못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내 마음의 법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부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면 이 얘기를 이렇게 또 표현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품에 갔어요. 그래서 백성현 너 뭐하다 왔니? 그래서 제가 생명 살리다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옆에서 있더니, 아이고 네가 너 마음속에 그 전에 말이야 권장론 유혹하고 권장론님 내서 뒷담화 깼잖아.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 얘기는 이미 다 회개하는 걸로 내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겨졌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생명값으로 의롭게 해줬어. 나를 막 변호해 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외쳤더니 마귀가 나한테 까불고 있네 그러면서 율법으로 나를 송사하는데, 예수님이 그런 나를 보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해 주시는 그날이, 여러분 그날을 기억하면서 그날을 상상하면서 지금 다시 하나님 앞에 나는 그런 존재요 하고 살아가는 게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선택한,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들에게 양자됨과 영광과 연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을 주셨다. 그런데 양자됨이라고 하는 히오데시아는 이 단어는 전문 법률 용어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장자로 세우시고 나의 양자로 세우셨다 선언하셨어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여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은 내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고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얘기해야 됩니다. 여기다가 내 이름을 집어넣고 백성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라.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시작. 백성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라. 이랬더니 어느 한 분이 여기는 왜 아들이라고 그랬고 여기는 왜 장자라 해서 나는 딸인데 장녀라고 그래야 되고 딸이라고 그래야지. 따지지 말어. 아주 내가 요새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거요. 꼬치. 그러면은 좀 아까 내가 하나님 법정에서 얘기했잖아요. 꼬치 마귀가 그냥 그때마다 예수님이 변호해 주시는, 그러니 스피릿이 뭐예요? 이 말 뜻을 알면 자기가 예를 들어서 이해복이다 그러면 이해복은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장녀다 그러면 되지. 그걸 가지고 왜 이랬니? 이러지 말아요. 그렇게 해서 전쟁을 만드는 거 누구 목? 그 자리를 오히려 천국으로 만드는 거 누구 목? 내 몫이에요. 내 몫이에요. 그럼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죽고 내가 살아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지금 여기서부터는 내가 죽고 배우자를 살리겠습니다. 내가 죽고 자녀를 살리겠습니다. 내가 죽고 부모님을 살리겠습니다. 내가 죽고 이웃을 살리겠습니다. 이거 따라하라는 것도 버거우시네. 예? 우리는 그러고 사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장자로 양자예요. 우리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입으로 고백했어요. 양자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을렀다 불러주셔서, 이게 칭의예요. 칭의가 구원의 시작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양자됨이라 그런 뜻이에요. 자, 영광이에요. 영광은 헬라어로 독사라는 단어예요. 기본 의미는 생각하는 것과 의견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 내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의 일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은 것은 마음에, 생각에 기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내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이 영광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고백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작년도에 그 교직원들 앞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설교를 하다 갑자기 제 마음속에 그 예화를 들었어요. 대장금에서 장금이가 뭘 먹고 났는데 이 맛이 무슨 맛이냐 그랬더니, 예를 들면 감이요, 홍시. 예, 홍시입니다. 어떻게 알았느냐?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홍시니까 홍시 맛 나지요. 그지요? 이 말씀처럼 제가 갑자기 그분들에게, 내가 여러분들과 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이 참 불편했는데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눈에 나타나시고 보여주시고 나를 경험시켜 주시니까 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경험으로 선포되어지고 또 경험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얼마짜리 타느냐, 여러분들은 예수짜리 탄다고 말할 테고, 얼마짜리 옷 입었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짜리 옷 입었다고 그럴 것이고, 여러분들은 얼마짜리에서 잠을 자냐 그러면 나는 예수짜리에서 잠을 잔다고 말하는 줄로 기대하고 믿습니다. 이게 영광이에요. 이게 영광.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저도 잠자기 전에 워밍업이 1시간 정도 돼요. 뒤척이고. 그런데 그 생각을 제가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춰봤어요. 조금마다 또다시 분심이 일어나고, 조금마다 또 분심이 일어나고, 그래도 내가 마음을 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그러다 아침에 깨. 잠도 잘 자고. 예? 그냥 뜬 눈을 세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서부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결혼할 때 뭐라고 해요? 이 사람에게 배우자로 평생을,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내가 배우자로 약속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삶으로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가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해나갈 때에 그게 영광이에요. 자, 언약들이라고 하는 것은 디아데케인데 이것도 법률 전문 용어입니다. 취소될 수 없는 결정이 이 단어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세기 17장 7절에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나에게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고 나와 내 자손들 대대로 다시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이 언약의 표로 하나님이 뭘 줬어요? 할례를 주은 거예요. 창세기 17장 10절에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그 자손 이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 너와 언약을 맺어서 너와 함께 있고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번성하게 해주시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후손에게 주시겠다. 하나님이 그때에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 언약을 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구약은 필요 없다. 구약은 옛날 언약이고 이것은 의미가 없고 예수님과 당시 여기서부터 이런 잘못된 생각이 저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갑자기 이 몸으로 태어납니까? 여러분들은 지금의 성장한 이 모습으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둘 다 죽어요. 어린 꼬맹이, 어떻게 보면은 한 손에 들어가는 그런 작은 생명체로부터 수십 년을 겪으며 여기까지 왔지요. 구약은 모세 5경, 모세 6경 신학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성경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신학은 우리의 2단과 1단의 정통 교단의 기준을, 그런 공부를 하신 분들이 바르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구약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오실 모형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공간복음서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사도라고 불러요. 그들이 서신서를 기록했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오실 메시아로 약속하시고 가셨어요.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약속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세우신 것, 이 노모데시라는 단어는 단순히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 규칙들을 적은 게 율법을 세우신 것.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다 못 지키고 살아요. 그걸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기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라트레이아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희생제사의 뜻이 있어요. 희생제사의 성격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예요. 그 얘기 뭐냐면 나를 위해서 죽을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희생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어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번제가 됐던 소제가 됐던 화목제가 됐던 이거를 불태우는 거예요. 불태우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불태우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불태우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생각과 감정을 불태우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생예배, 이것이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약속들이 있고 이거는 에판겔리아예요. 앞에 부분의 언약과 이 단어가 달라요. 다시 말하면 이 약속은 뭐냐?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우리는 언약, 약속 다 의미가 비슷해요. 그런데 이 성경에 쓰여진 단어는 전혀 달라요. 뒤에서 쓰여진 에판겔리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복수예요. 무슨 얘기냐? 반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대하여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할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4장 20절로 25절에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본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인 내가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나를 의인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 존귀한 자리로 나를 존귀 여겨주시니 내가 다른 사람도 존귀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혹시라도 나의 언행이 삶이 하나님의 약속에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경외하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서 4장 1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그러니 내가 섰으면 넘어질까? 겸손하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가진 거 있으면 그것 가지고 뻐겨요.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부족하면 오음에 기주고 그러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자리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권면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확실히 믿고 기대하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4절, 10절부터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단들이 가져간 용어들을 우리는 써야 돼요. 의도적으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이단 교육도 받아야 되고 성경의 신학적인 역사도 공부하면서 우리는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5절 함께 봉독합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할 때 이 조상은 단어가 파테르, 육신의 아버지를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육신의 아버지 아브라함, 육신의 아버지 이삭, 육신의 아버지 야곱, 요셉.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육신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 얘기를 하려고 이걸 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러니까 위대한 조상들 중에서 가장 영예로운 특권은 뭐냐? 예수님이 내 족보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족보, 육신의 족보는 저는 우리 할아버지 말로 하면 충렬공파, 우리 아들로 말하면 뭐 있어요. 예.
나 또 까먹었어요. 그런데 우리 족보는 누구 족보? 예수 족보예요. 예수 족보.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족보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그들을 선민으로 삼은 이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각각 육체의 족보는 다르지만 오늘 성경은 예수의 족보에 내 이름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을 특권으로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이다.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표현을 또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배우자에게 당신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아니요, 나도 그래 이래야지. 이제 깨달았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가끔 재미나게 우리 성도들이 반응을 보여줘요. 오늘 목사님 이렇게 말했더니 자기 남편이 자기가 하늘이라고, 하늘같이 대하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늘같이 대하고 한마디만 해. 요새는 땅값이 더 비싸 그러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가정을, 그 환경을 천국으로 만드는 건 나의 언어, 나의 생각, 나의 손, 나의 발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기쁨으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창세전에 나를 아신 하나님께서 죄인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정해주시고 나를 의롭게 해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설계대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부활 승천을 하셨습니다. 나도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이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이 믿어지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확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내용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충만하여져서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살아가시고 또 다른 사람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만물 위에 계셔서, 이 구절은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감독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다. 찬양을 받으실 이 단어는 일로게토스인데 사람에게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예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그 족보로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셨고, 만물에 계신 하나님이 그 사랑을 이 땅에 가지고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남은 생애 동안 삼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찬양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과 삶의 현장에, 육체의 관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회복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누리는 남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PPT로 준비해 봤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언합니다. 뭘 증언할까?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문제에 관한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구원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향한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1.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2.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동족이 구원받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3.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4절로 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들에게 여러 특권을 주셨어요. 그 특권을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 이름이 저의 이름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광과 깨질 수 없는 언약, 하나님의 뜻이 담긴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특권은 이스라엘이 자격이 있어 얻은 것이 아니라 삼일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은혜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고백해야 돼. 먼저 앞서면 안 돼. 자,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일째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에게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